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한 주간 많이 나눴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중에 10절을 중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한 주간 동안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가? 사실 그것을 배우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바른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교통법규가 계속 바뀌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통법규를 잘 지킬까, 바르게 교통 규칙을 따라서 차량을 운행할까 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급하면 막 일단 주차해놓고 5분 정도, 10분 정도는 그래도 유도리를 좀 줬어요. 여유를 좀 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디다가 주차를 하면 1분만 지나도 바로 범칙금이 주어집니다. 옛날에는 또 이 카파라치가 없었잖아요. 이제는 주민신고제가 돼서 사진 하나 딱 찍어놓고 핸드폰으로 1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딱 찍으면 바로 이제 이것을 올려서 범칙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바뀌니까 바르게, 올바르게 교통생활을 하려면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바른 것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고 지켜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한 채 신앙생활을 하면 10년도 좋고 20년도 좋고 30년도 좋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평생 믿었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무엇이 바른 신앙생활인가, 무엇이 바른 기도인가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기도의 방법과 내용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요, 반드시 기도할 때 기도의 원인, 기도의 시작, 기도의 이유는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급한 일이 있어서 막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드리니까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제 몸이, 하나님 제 자녀가, 하나님 사업이 이렇게 매달리는 것이 일수이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3개, 뒤에 3개. 앞에는 뭘 먼저 구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오늘 본문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걸 기도한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얽힌 것을 풀어내는 용서의 기도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오해가 있어요. 뭐냐? 물질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뻐젓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전기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에어컨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전기는 눈에 안 보여요. 뿐만 아닙니다. 전파가 막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작동을 하고 인터넷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보여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악을 악한 자, 즉 사단과 마귀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단과 마귀가 주는 시험,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은 반드시 피하고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를 잘 했어도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여전히 사단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한 것 때문에라도 우리의 기도의 출발은 우리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아주 범위가 넓습니다. 어떻게 출발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일상의 문제, 먹는 문제, 물질의 문제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대로 된 기도다, 바른 기도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10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 10절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함께 새벽에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나눕니다. 우리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빼놓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여기 뜻은 하나님이 의지가 있으시고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뜻이 있고 의지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기 싫어 라고 말하는 이 소위 귀차니즘에 빠져있는 아이들도 자신의 의지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죠. 책을 읽어도 저자의 의도와 의지가 있고 그 뜻이 있습니다. 시험을 봐도 출제자의 의도와 그 뜻을 알아야 시험을 잘 보는 법입니다. 가족 가운데는요, 이 가장인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 사장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그거는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충돌을 경험할 때 우리는 느끼는 게 있죠, 여러분. 느끼는 게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 뜻에는 주여 내 뜻을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두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니까 기도가, 우리 새벽 기도 때도 배웠지만 기도가 왜 이렇게 어려워? 하나하나가 다 어렵네. 그냥 막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기도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대충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만약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도해 왔다면 이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배어있는 습관을 고치는 게 사실 더 어렵습니다. 이게 원칙이야 하고 배웠더라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지금도 기도할 터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겐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겐 의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뜻이란 헬라어 텔레마라는 말입니다. 여기는요, 의지, 원함,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요 뜻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어디입니까? 하늘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이미 벌써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땅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면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애써서 노력하는 그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방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교회와는 무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교회와 관련돼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또한 생각하고 어떻게 사용했으면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부흥회에 많이 참석했었습니다. 이 부흥회에 오시는 목사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기도해주면 병이 낫습니다. 기도해주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부흥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 부흥회를 하시는 목사님도 나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고향교회에서 그분은요, 성함은 잊어버렸지만 그분의 이야기하셨던 그건 절대 잊혀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기도한 끝날도 주지 않으셔서 기찻길로 나갔다고. 그런데 기차가 막 오는데 하나님 저 죽어버릴 거예요. 안 주시면 죽어버릴 거예요. 막 매달렸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기찻길 옆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투시의 은사와 신유의 은사를 주셨다.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뭘 잘하는지, 뭘 바라는지. 그리고 고침, 기도해주면 낫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이 능력을 가지신 목사님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점점 사라져갑니다. 재밌는 건 제가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던 그분들이 어느 순간 그 능력이 하나님께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능력인 것처럼 사용하시는 목사님들이 막 늘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능력은요, 하나님께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그에게서 회수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의지를, 하나님의 원함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50년 걸릴 일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요, 어떤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집사님이 요즘에 사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뛰어다니면서 애를 썼지만 항상 3,000개의 주문을 넘어서지 죄송합니다. 1,000단위의 주문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해요. 요즘엔 10,000단위의 주문이 들어옵니다. 얼마 전에도 10,000단위의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뛰어다녀도 안 되던 일이 이상하게 너무 쉽게 풀려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안 되던 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렇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외치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은요, 첫 번째 따라 읽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예,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요,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다신 이유, 그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다면 걱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걱정했느냐?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했더니 나 선교사 보내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목사 시키면 어떡하지? 난 아닌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그렇게 쉽게 선교사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무나 목사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고 이 하나님의 자녀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카도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 카도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어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라고 금방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드러지는 게 싫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정직해서, 너무나 진실해서, 자꾸 남을 도우려고 해서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바로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떻죠?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안 그렇지만 지금 바깥에서는 영화를 한 편 만들 때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캐릭터는 반드시 기독교인입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밖에 나오면 그렇게 욕심을 부릴 수가 없다. 그러면 딱 그런 캐릭터는 기독교인이 맞아. 이렇게 영화 감독들이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봐서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나쁘지 않은데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깥에서는 교회를 바라보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성격이다? 저 교회 다니지 않아? 바로 탁 구분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 바보 같아도 솔직하고, 바보 같아도 진실하고, 바보 같아도 남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하셨다. 카도시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불러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에 구원해 내신 이유, 정말로 그때는 말이지 내가 그냥 살아도 되는데 뭐하러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어서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게 하느냐. 여러분, 다름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감당하며 살라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함과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라. 세 번째는 뭐냐? 우리 세 번째는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어서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질이 궁상으로 힘들게 어렵게 가난하게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니까 가난하게 말이죠. 어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큰 기업 회장님이 하루 필요한 것을 구할 때 100만 원, 200만 원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엄청난 액수를 구합니다. 그게 100억이 될 수도 있고 10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한 집안에 아버지가 구할 때는 100만 원일 수도 있고 1000만 원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는 그 삶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다 그래서 정말로 가난하게 겸손하게 근근히 삶을 이어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고 야곱과 같이, 그리고 이삭과 같이 거부가 되는 삶이 되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된 복음을 전파하고 구별되이 진실하고 그리고 솔직하고 다른 일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무조건 하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재앙이 아니고 화평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뜻이부터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말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자료 중에 보았던 예화 중에 이 서대반이라고 하는 교수님, 박사님의 예화가 있습니다. 이 박사님은요, 사실 미국에 있는 모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으로 가던 중에 한 도시에 머물렀는데 그가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그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할 수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약속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도시에서 발견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게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한국 여성 600명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요, 다 미군이랑 결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멋진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겠거니 하고 왔는데 문화도 맞지 않고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어떤 때는 맞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남편에게 이혼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교회도 하나 없고 교육자도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기도하던 이 서대반 교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하고 각오를 하고는 교수직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그 동네에서 10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교수님인데 살아갈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과일 가게를 여는 거예요. 과일 가게를 열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과일 가게가 그렇게 잘 됐다.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을 만큼 잘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돕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세우다가 10년이 지난 어느 때에 중국에서 연구원으로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서대반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우리가 손해볼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솔직하게 했더니 사업이 다 망하게 됐어. 이 세상에 솔직하게 하면 어떻게 사업을 해? 그런 분이, 여러분, 그건요, 초반만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초반은요, 어렵고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들은 당장 출애굽을 하면요, 좋은 일, 행복한 일만 벌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목이 마릅니다. 가는 곳마다 배가 고픈 거예요. 거기다 앞에 홍해까지 있네. 그러니까 폭발해가지고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냐고.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있었으면 먹을 거라도 마음껏 먹고 마실 거라도 마음껏 마시며 마음 편하게 지내지 않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건너가서 결국 그 땅을 정복하고 사사기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를 보낸 이후에 그들에게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시고 온 세계가 알고 있는 왕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도 저희가 다 알죠?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름 있게 하셨습니다. 전 세계.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합니다. 온 세계에 저 아래에서 온 세계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자들이라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반만 알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마치 어렵고 힘들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백했더니 십자가에 달아버리셨네. 저게 뭐야?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3일 후에 부활하셨고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시고 이 세상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은요, 기도할 때 담대합니다, 여러분. 담대해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더 담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오른팔이 있었습니다. 프레드릭 니코니우스. 이 니코니우스는요, 종교개혁을 해가는 마틴 루터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시름시름 앓더니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니코니우스가 마틴 루터에게 저는 몸이 약해서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종교개혁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더니 마틴 루터가 하나님께 땡깡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어떻게 하냐고. 이 부패한 이 상황, 이 종교를 어떻게 다시 되돌이켜 놓을 수 있겠냐고. 하나님, 니코니우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고 막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는 편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나는 너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살아나라 말이죠. 니코니우스에게 명령하는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나는 자네가 필요하다. 자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이 듣게 하지 않으실 줄 나는 믿는다. 살아나서 나와 뜻을 같이하여 온 세계에 잘못된 것을 고치자 하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편지를 받은 니코니우스가 사경을 헤매고 빈사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는요, 무려 6년을 종교개혁을 활동을 돕고 섬기다가 뒤늦게 하나님께 니코니우스가 들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없을 때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실래나? 내가 간구하면 될래나? 하나님이 역사는 하시나? 라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거룩히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뜻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조양교회 성도님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해를 풀게 하옵소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별되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풍성한 것들을 사용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